말씀의 제목은 이름에 담긴 비밀입니다. 이름에 담긴 비밀. 고등학교 친구 중에 김종대라는 친구가 있습니다. 친구들이 옆에서 김종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상하죠? 꼭 제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김종대는 이렇다 저렇다 말하는데 꼭 안종대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들립니다. 분명 두 사람은 다른 사람입니다. 성이 다릅니다. 저는 안씨고 친구는 김씨입니다. 그리고 부모님도 확실히 다릅니다. 그런데 김종대 이야기는 들으면 남다르게 들지를 않고 꼭 제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았습니다. 다행인 것은 그 친구가 저보다 더 좋은 학생이었다는 것, 그게 얼마나 다행이었는지. 서양 문화권에서는 아들의 아버지 이름을 막 부릅니다. 친밀함의 표현이라고 합니다. 뭐 존, 종대, 뭐 이런 식으로 막 이렇게 부르는 거죠. 그러니까 부르면 안 됩니다. 제 이름은 그렇게. 저는 개인적으로 이 부분은 뭐 서로 장단점인데 이 부분은 동양 문화권이 낫다. 저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동양 문화권에서는 자녀들의 아버지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아버님의 함자는 이러이러하십니다. 그렇게 예의를 갖춰서 말합니다. 그래서 동양의 문화권은 왕의 이름도 함부로 부르지 않았습니다. 호를 지어서 이름 대신에 왕의 호를 불렀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세종대왕, 그분의 이름이 아닙니다. 왕의 칭호죠, 칭호. 본명은 그분이 따로 있으시단 말이에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이름을 분리해서 생각할 수 없습니다. 이름에는 그 사람의 실체가 담겨 있습니다. 봉이 김선달 하면 우리가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지만 딱 이미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어요. 사기꾼. 그래서 한국에서 자녀의 이름 붙이지 않는 이름 중에 하나가 김선달이라는 이름입니다. 유럽에서 자녀에게 절대로 지어주지 않는 이름이 하나 있는데 그 이름이 아돌프 히틀러입니다. 유대인 600만 명을 학살한 잔인한 독재자가 생각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유럽권에서는 히틀러라는 이름을 지어주지를 않습니다. 이름은 그 사람의 실체를 떠올리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하나님의 실체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의 이름이 여러분의 실체인 것처럼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은 하나님의 명예와 직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쉽게 망령되게 부르는 것은 하나님 그분을 우리가 그렇게 대하는 것과 똑같은 행동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름에 담긴 비밀입니다. 자, 오늘 먼저 첫 번째, 우리를 자녀처럼 사랑하시는 하나님. 같이 시작. 우리를 자녀처럼 사랑하시는. 결혼을 앞둔 청년 형제에게 제가 이제 질문을 던져보았습니다. 뭐가 그렇게 좋냐? 입 좀 다물고 그만 좀 웃고 뭐가 그렇게 좋아서 그렇게 막 너무 행복해하고 정신을 못 차릴 정도로 그렇게 좋냐? 이렇게 이제 결혼을 앞둔 청년 형제에게 질문을 하면 대답은 여러 가지가 나와요. 목사님도 보기에 너무 예쁘잖아요, 자매가. 그치만 보기에 예쁘잖아요. 그리고 착해요. 그리고 신앙이 좋아요. 진짜 콩깍지예요, 콩깍지. 하여튼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유를 이야기를 해요. 근데 이런 경우가 있었어요. 한 형제에게 질문했더니 형제가 꼴토리 생각을 하더라고요. 목사님 여러 가지 이유가 없는 건 아닌데 그런데 저는 어떤 명확한 어떤 이유보다 목사님 저는요 그 자매가 그냥 좋습니다. 그 자매가 그냥 좋습니다. 이 대답을 했던 청년의 이름은 안종대 청년입니다. 미혼의 형제들은 빨리 메모. 예쁜 여자를 얻는 법 이렇게 딱 이렇게 적어야 돼. 사랑은 그냥 좋은 것입니다. 사랑인 이유가 없습니다. 사랑에는 조건이 없습니다. 사랑은 그냥 좋은 것입니다. 그게 진짜 사랑입니다. 만약에 조건 때문에 사랑했는데 조건이 사라지면 그러면 어떻게 할 겁니까? 외모 때문에 사랑했는데 외모가 배우자가 나이가 들어가면서 외모가 여러분 좀 떨어지게 되면 사라지면 그러면 헤어지겠다는 것입니까? 이유와 조건 때문에 사랑하는 건 진짜가 아닙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 권사님들께서 제가 못생겨지는 것에 대해서 너무 안타까워하셔요. 이게 모발이 많이 빠지는 것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얼굴에 점 생기고, 목사님 처음 오셨을 때는 정말 너무 예쁘셨는데, 잘생긴다는 정도가 아니라 예쁘셨는데 어떻게 우리 때문에 고생해서 이렇게 못생겨지셨어요? 이렇게 걱정하는데, 우리 권사님들은 걱정 안 해도 돼요. 제가 못생겨져도 사랑하실 분들이니까. 여기 있는 모든 교우들에게 확인합니다. 제가 못생겨져도 저를 여러분은 여전히 좋아하시리라 믿습니다. 아멘 소리가 영, 설교가 오늘 2배로 늘어날 예상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 자, 예를 한번 들어봅시다. 이런 안타까운 일은 아니라면 좋은데, 우리 인생사에 이런 아픔들이 일어나곤 하잖아요. 중년의 남편에게 병이 찾아왔습니다. 몸을 움직이기 힘든 병이 찾아왔습니다. 점진적으로 몸이 안 좋아집니다. 그런데 아내가 남편의 평생인 친구가 되어줍니다. 일상생활의 거의 전부를 아내가 옆에서 수족이 되어 도와줍니다. 아내에게는 들여다보니까 자신의 시간이 존재하지 않아 보입니다. 병든 남편을 위해 그 아내가 자신의 모든 시간을 다 사용하고 있습니다. 주위의 사람들 중에 입 바른 사람들이, 나름 똑똑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철없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니 뭘 그렇게까지 하냐고, 돈도 벌지 못하고 가장 노릇도 못하는 그 남편 위해 뭘 그렇게 고생하냐고, 당신 인생을 왜 그렇게 허비하냐고, 이제 병원에 맡기고 당신 인생 좀 이제 편하게 살라고 그렇게 말을 했었는데, 그때 아내가 이런 대답을 했어요. 자막을 보시면, 그런데 제가 남편을 사랑합니다. 이 대답 앞에 더 이상 다른 말은 의미가 없었습니다. 사랑한다는데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이 고백 앞에는 인간의 모든 계산이 의미가 없어집니다. 조건 없는 사랑, 그냥 사랑하는 사람, 그 사랑 앞에서는 이런저런 인간의 계산이 의미가 없어지게 됩니다. 사랑을 모르니까 계산하는 것입니다. 돈이 아깝다고 난리를 치는 겁니다. 시간이 아깝다고 속을 막 끓이는 거예요. 시계를 보고 막 그러는 거예요. 사랑하면 돈도 아깝지 않고 시간도 아깝지 않은 것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사랑이 이런 사랑입니다. 나는 하나님께 사랑받을 만한 조건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그럴 만한 조건이 있습니까? 하나님께 사랑받을 만한 조건이 있습니까? 아니 여러분, 한 걸음 더 나가서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과 딸 될 만한 자격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바보이십니다. 저 같은 인생을 당신의 아들을 삼겠다고 하시니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하나님은 계산을 할 줄 모르는 바보 같아 보이십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착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나 같은 인생을 아들 삼으신 것일까? 어느 날 제가 이 주제를 가지고 깊이 기도를 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저는 사랑하는 아들을 하늘나라를 먼저 떠나보낸 아비 아닙니까? 참 젊은 날 아빠가 되고 아들을 떠나보내면서 아들의 존재가 저에게 아버지에게 있어서 그게 얼마나 귀한가 걸 저는 알게 되었어요. 저의 인생 100배, 1000배, 만배보다 귀한 게 저의 아들인 거예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하고 저의 관계를 보는데 하나님이 그러니까 저를 그런 아들로 보신다는 게 이게 도무지 제가 그 사랑을 받기에 너무 자신이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렸어요. 하나님, 제가 구원은 받아야 되겠습니다. 제가 염치 없지만 천국은 가야 되니까 영생은 제가 받아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아들 하는 건 자신이 없습니다. 그렇게 큰 사랑은 제가 받을 자신이 없고, 아니 그럼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아들이면 하나님을 대표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될 텐데 그것도 좀 하나님 제가 자신이 없으니까 하나님 제게 영생은 선물로 주시되 저 아들을 삼겠다는 그 말씀은 좀 거두어 주십시오. 그렇게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렸던 적이 있어요. 그때 하나님이 기도하는데 제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들아, 나는 너를 그냥 사랑한다. 그 이후에 저는 개인적으로 하나님하고 기도하면 이렇게 혼자 말을 하곤 해요. 하나님은 바보십니다. 천지의 바보십니다. 저 같은 인생을 사랑하시다니, 저 같은 인생을 아들 삼으시다니, 하나님은 아무 계산도 할 줄 모르는 바보 같은 분이십니다. 그런 하나님과의 대화를 나누곤 합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저만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도 그렇게 사랑하십니다. 여러분을 그냥 사랑하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아멘.
자, 이게 가장 기초예요, 기초. 창조주 하나님이 먼지와 같고 티끌과 같은 나를 어떻게 사랑하시는가? 자, 그러면 그 사랑받은 우리는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으며 살아야 하는가? 두 번째, 하나님이 명하신 것을 신중히 지키는 것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명하신 것을 신중히 지키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름을 존중히 여긴다는 것은 그분이 하신 말씀을 존중히 여긴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어떤 한 존재를 존중히 여기면 그분이 하는 말도 존중히 여기게 됩니다. 이건 상식이죠, 상식. 자, 예를 들어 봅시다. 평상시에 한 학생이 나는 A 선생님을 나는 너무 존경해, 그렇게 말을 하고 다니는 거예요. 그런데 A 선생님이 어떤 지시를 하면 이놈의 녀석이 도통 말을 들어먹지를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 경우에 이 학생이 선생님을 존중하는 게 맞습니까? 아닙니다. 그건 뻥이고 거짓말이었습니다. 위선이었습니다. 그동안 말만 무성하게 해왔던 거예요. 그 선생님이 나름 인기 있는 선생님이니까 자기가 그 선생님을 존중한다고 말함으로 자기도 어떤 이득을 보기 위해서 위장 행세를 했던 거예요. 선생님을 존중한다면 선생님이 하는 말을 듣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정상적인 사고방식입니다. 특별한 것도 아니고 정상적인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도 동일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그분을 존중한다면, 그렇다면 그분의 말씀을 존중하게 되어 있습니다. 구약을 보면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 앞에서 제사를 집례하다가 그만 죽은 사건이 있습니다. 아론의 아들들입니다. 아론의 아들들. 또 그 현장이 제사 예배 드리는 현장에서 이런 비극이 일어났어요. 도대체 무슨 잘못을 했길래? 레위기 10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키매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하나님이 지시하신 불이 있는데 그거 말고 나답과 아비후가 자기 나름대로 좀 안다고, 우리가 아론의 아들, 우리 아버지가 아론이다, 그래서 자기들이 그냥 편하게 임의로 그냥 불을 들고 와서 그렇게 그 성막에서 그냥 이 사람들이 그냥 그렇게 예배를 올려드렸던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금하시는 행위니까 주변의 사람들이 그러시면 안 되는데 하나님은 그 다른 분을 쓰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이렇게 분명히 이야기했을 텐데 그들은 왜 그랬을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틀림없이 주변에 있는 이들이 말렸을 텐데 나답과 아비후가 말리는 사람들 향해 오히려 이렇게 항변하고 외쳤을 겁니다. 아이고, 나도 다 알아요. 그런데 뭐 이분하고 저분이 무슨 차이가 있겠어요? 우리 아버지가 아론인데 우리도 나름 알만큼 압니다. 우리가 다 알아서 할 테니까 뭐 그냥 이렇게 해도 되니까 걱정하지 말고 우리가 알아서 할게요. 이렇게 항변하고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겼을 것입니다. 나답과 아비후의 그림입니다. 나답과 아비후는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으로 여겼습니다. 그 순간 그들이 말했던 말과 행동, 언행은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행위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질서를 자기들이 마음대로 깨뜨리는 행위가 되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취급한 그 순간 하나님의 이름은 하나님의 백성의 이스라엘 진영 중에 땅에 떨어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책임이 있는 자리일수록 하나님은 더 소중하고 중요하게 보고 있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은 그 교훈을 통하여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이름을 조롱하고 멸시하면 안 됩니다. 시작. 하나님의 이름을 조롱하고 멸시하면 안 됩니다. 성경은 이런 행동에 대하여 얼마나 경고하는지 모릅니다. 오늘 조금 무거운 말씀들을 먼저 좀 확인들을 할 거예요. 그 중에 구약의 한 예와 신약의 한 예를 보려고 해요. 구약 히스기야 왕 시대에 그 아수르의 장군 랍사게가 예루살렘을 포위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의 유다 백성들에게 협박을 합니다. 야, 너희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 너희를 구해준다고? 히스기야 왕이 그런 말을 하고 있다고 내가 이야기를 들었는데 웃기지 마라. 히스기야 왕이 하는 말은 믿을 수 없고 너희 하나님은 너희를 도와줄 수 없을 거야, 그렇게 말을 해요. 그러면서 그는 하나님을 조롱하고 모독합니다. 이사야 36장 18절 20절 말씀. 혹시 히스기야가, 이게 랍사게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너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건지시리라 할지라도 속지 말라. 열국의 신들 중에 자기의 땅을 아수르 왕의 손에 건진 자가 있느냐?
이 열방의 신들 중에 어떤 신이 자기의 나라를 내 이 랍사게의 손에서 건져냈기에 여호와가 능히 예루살렘을 내 손에서 건지겠느냐 하셨느니라 하니라. 랍사게는 여호와의 이름을 이방의 다른 신들 수준으로 낮췄습니다. 아니 자기의 신들보다 더 낮은 존재라고 땅에 떨어뜨려 버렸어요. 하나님은 그 죄를 가만두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수르의 군대를 치셔서 하루간에 18만 5천 명이 죽게 됩니다. 이사야 37장 36절 말씀, 여호와의 사자가 나가서 아수르의 진중에서 18만 5천인을 쳤으므로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본 적 시체뿐이라. 훌쩍 뛰어넘어 신약 성경에 이런 예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사회 중에 귀신 들린 자들, 눈먼 자들, 병든 자들을 고쳐주셨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시기 질투에 빠진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모독했습니다. 귀신도 병을 고치니까 지금 예수의 치유는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고 귀신 내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지금 귀신 들려가지고 지금 병자를 치유한다, 그렇게 예수님을 모욕한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사역이 일어나는 현장을 사탄의 사역으로 변질시켜버린 중대한 죄악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죄는 영원히 사함을 받지 못한다는 놀라운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2장 31절 말씀, 그러므로 예수님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말씀하시기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죄에서부터 인간을 구원하러 오셨던, 용서하게 오셨던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셨습니다. 성령 모독하는 것은 사심을 얻지 못한다. 성령님은 삼일체 하나님 중에 한 분이십니다. 성령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모두가 이 안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그분의 몸된 교회,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이런 주제들은 여러분 함부로 말하지 않아야 합니다. 여러분 주변에 다른 사람들이 교회에 대한, 또 이 지금 말씀드리는 하나님과 관련된 부분들에 대한 어떤 그런 모독의 이야기들이 있을 때 제가 여러분에게 권면합니다. 함께 말을 섞지 말고 조용히 그 자리를 떠나는 지혜가 있기를 제가 권면합니다. 여러분 그동안 제가 여러분과 함께 이 신앙생활을 하며 제가 다른 어느 목사님에 대하여 부정적인 이야기하는 거 들어보신 분, 이유는 간단해요. 제가 그분보다 못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그 목사님보다 더 못난 목사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사랑하고 하나님이 가리워 주셔서 그렇지, 그래서 제가 조용한 거예요. 물론 여러분 안타까운 마음을 모르는 건 아닙니다. 교회의 잘못이나 목회자의 잘못은 바로 잡혀야죠. 그래서 교회를 사랑하는 안타까운 마음이 있다는 거 제가 모르는 건 아니에요. 먼저 그 안타까운 마음은 하나님이 유리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안타까운 마음으로 깊이 기도하는 자리를 지키는 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교회, 말씀, 이런 영역에 있어서는 내 입이 실수하지 않도록 늘 주의하는 지혜가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따라 여러분에게 있기를 권면하고 또 축복합니다. 여러분 아침 묵상 듣고 계시지요? 네. 아침 묵상에 그 화요일 아침에 제가 묵상하고 제가 사실 아내하고 대화하면서 얻었던 어떤 그런 은혜를 여러분에게 나누었는데 오늘 좀 또 본문 앞에서 좀 같이 좀 나누고 싶다는 생각이에요. 말씀을 보면 한국의 근현대사를 이렇게 쭉 좀 둘러보게 되었습니다. 1953년에 6.25 전쟁이 끝나고 그해 7월에 정전 협상을 했습니다. 그로부터 70년의 세월이 오고 있습니다. 대략 2세대가 조금 지나고 있습니다. 그동안 전 세계가 놀랄 일이 일어났습니다. 전쟁의 표로 황폐했던 땅이 어떻게 70년 만에 세계 10대 강국이 될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세계 역사 어디를 봐도 없습니다. 여러분 제 전공입니다. 역사가. 세계 역사를 보도 과거도 현재도 이런 일은 없어요. 전쟁으로 황폐한 땅이 70년 만에 이렇게 부강한 나라로 바뀌는 경우는 없어요. 여러분 보고 계신 거 많이 보신 한강의 기적이라고 하는 그림이에요. 1950년대 대한민국은 아프리카의 가나보다 못 살던 나라입니다. 황폐한 땅 그 자체였습니다. 세계 10대 강국에 지금은 우리가 자리를 합니다. 이유를 찾아보자면 여러 가지가 있겠죠.
탁월한 지도자를 만났고 성실한 국민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른 나라의 경우를 보면 좋은 지도자와 성실한 국민들이 있었지만 여전히 가난한 나라가 있습니다. 아니, 있는 정도가 아니라 사실 거의 대부분의 나라가 전쟁을 경험하고 나면 여러분 다시 일어서지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더 중요한 이유가 숨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냥 조금 잘 살게 된 게 아니니까. 어떻게 이런 놀라운 일이 일어났는가? 사랑하는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의 축복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축복이 이 땅 가운데 부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능케 했던 것은 앞선 세대, 우린 천국에 가 계시는, 그리고 우리 머리 위에 계시는 앞선 세대의 신앙 선배들의 헌신이었습니다. 선배들은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했습니다. 순수하게 사랑했습니다. 교회를 뜨겁게 사랑했어요. 시간만 나면 교회에 모여서 예배를 드렸어요. 이 나라를 살려달라고 기도를 했어요. 이 나라를 하나님 좀 축복을 부어달라고 기도했어요. 두 가지를 기도하셨어요. 이 나라를 살려달라고, 우리 아이들 대학 좀 보내달라고. 당신은 초등학교, 중학교도 못 나온 어른들이 우리 아이들 하나님 공부하고 대학 좀 나오고 잘 살게 해달라고, 이 나라 좀 살려달라고 하나님 앞에 얼마나 기도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헌신적으로, 정말 헌신적으로 교회를 사랑하고 섬기셨어요. 여러분, 제가 지금 교회 건축의 이야기를 진행하자 그런 이야기가 아니고 자신들의 집을 담보 삼아서 교회를 건축하셨습니다. 여기 계시는 교우들, 부모님들 중에도 그런 분들 계실 겁니다. 저도 저희 부친 그러신 거 봤습니다. 정말 조그마한 집 그 한 칸밖에 없는 거. 아니, 그걸 덜렁 담보 잡아 어떻게 하겠다고. 여러분, 우리가 똑똑해지기는 했지만 앞선 세대의 신앙의 헌신은 정말 우리는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그 헌신과 신앙 위에 하나님의 복이 그냥 말 그대로 부어진 겁니다. 부어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축복을 누리며 이 좋은 땅에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대략 한 10년, 20년 어간 전부터 한국 땅에 이상한 바람이 불어오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을 거부하는 거예요. 교회를 조롱하는 거예요. 반성경적인 세계관이 문화를 지배하는 거예요. 심지어는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소중히 여기지 않는 거예요. 소중히 여기지 않는 게 뭐예요? 우습게 여기는 거예요. 축복이 없을 때는 그 축복이 자녀들이 받기 위하여 부모님들이 그렇게 헌신하고 기도를 했는데 막상 축복이 우리에게 있으니까 이게 얼마나 귀한지 모르고 이거 없어도 된다.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온 그 귀한 은혜와 복을 버리려는 일들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토록 아픈 겁니다. 이토록. 한국 땅이 이토록 아픈 거예요. 만약에 한국의 성도들이, 이 땅의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존중한다면 우리가 이렇게 아프지는 않을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소중히 여긴다면 우리가 이렇게 신음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만약에 5천만 대한민국 국민이 하나님이 계시는 걸 인정하고 그분 앞에 무릎을 꿇고 그분의 말씀에 귀를 기울인다면 저는 그날로 이 땅이 하나가 될 수 있으리라 그렇게 믿습니다. 지금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소중히 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살 길이 되는 것입니다. 결론인데요, 하나님의 이름에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 하는 제3계명을 공부했습니다. 제가 이제 좀 반대의 길을 여러분에게 열어드리려고 해요. 그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해드리는 거예요. 영광스럽게. 여러 사례가 있지만 가장 대표적인 인물 하나를 여러분에게 소개할 거예요. 그는 다윗입니다. 다윗이 어린 소년 목동일 때 아버지 심부름으로 전쟁터에 있는 형들 도시락에 심부름을 갔습니다. 지금으로 치면 배민을 간 거예요. 오토바이 타고 여러분 부르릉. 장전조일기에 지금 예배 끝나고 내려가면 있는 여러분 그 점심 식사 넙죽을 너무 맛있잖아요. 그 딱 도시락 딱 패킹해가지고 이제 심부름을 간 거예요, 형들한테. 근데 가서 보니까 가관도 이런 가관이 없습니다. 이스라엘 군인 전부가 여러분 바위 뒤에 숨어가 벌벌벌 떨고 있는 거예요. 이윈적선 적군, 블레셋의 장군 골리앗, 그 사람이 무서워가지고 다 두려워서 숨어 떨고 있었던 거예요. 이스라엘의 장군이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골리앗이 너무 강력했습니다. 너무. 여러분 지금은 은퇴를 했지만 미국의 샤케일 오닐이라는 농구 선수가 있습니다. 그 센터,
그 가장 중앙에 키 큰 선수들 하는 위치를 차지했던 신장이 키가 2m 16입니다. 여러분이 이전에 한번 보여드린 적이 있는데 일반인 여자친구와 함께 찍은 사진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일반 여자친구가 160이에요. 네. 그리고 2m 16의 샤켈론이 키도 그렇지만 이제 운동을 했으니까 몸이 이제 강건하겠죠. 건장하죠. 그런데 여러분 골리앗의 키는 6규빗 한 뼘이니까 지금의 척도로 바꾸면 2m 80 정도 됩니다. 샤킬 오닐이 2m 16, 여기 2m 80입니다. 골리앗이. 키만 큰 게 아닙니다. 그는 전쟁에 이골에 난 장수였습니다. 장군. 골리앗과 목숨을 걸고 다른 게 아닌 하나밖에 없는 목숨을 걸고 1대1의 전투를 벌여야 했습니다. 그래서 다들 숨어 있었던 겁니다. 우리도 일라 골짜기 거기 있었다면 다 숨어 살 겁니다. 누가 나서겠어요? 그런데 이 어린 소년 다윗이 골리앗하고 대결하겠다고 앞으로 나선 거예요. 다윗의 나이가 10대였다면 키 160에서 170 사이지 않았을까? 자기의 싸움도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군인이 아닙니다. 도시락 신부로 받은 소년이에요. 배민 직원이에요. 배민 직원은 배달만 해야 돼요. 남의 집에 부부싸움 한다고 관여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도시락만 전달하고 집으로 가면 될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내 전쟁이 아닌 전쟁에 자기의 목숨을 겁니다. 이유는 무엇이었을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당하는 걸 다윗은 그냥 두고 볼 수가 없었던 겁니다. 골리앗이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군대의 이름을 모욕하는 걸 듣다가 다시 앞으로 골리앗 앞을 향해 나서면서 그래서 외쳤던 그 1성 3일상 17장 45절 말씀. 다윗이 블레 사람 골리앗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다윗은 만군의 여호와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땅에 떨어진 하나님의 이름을 회복하기 위해 다윗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다윗의 그 행동을 감격으로 받아들이셨습니다. 다윗이 던진 물맷돌에 성령의 능력을 더하셔서 골리앗을 처리해버리셨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 하나님은 다윗의 생애에 엄청난 복과 영광을 하나님은 다윗에게 부어주셨습니다. 열왕기의 상하를 보면 다윗의 후손들이 복을 받을 때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너희 조상 다윗을 기록해서 너에게 복을 준다. 심지어 그 열왕들이 잘못을 했을 경우에 너는 지금 죽어야 마땅하나 너희의 선조 다윗을 기억하여 내가 너희를 용서한다. 그렇게까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목숨을 걸고 한번 지켜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도 다윗이 받은 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악한 시대입니다. 악한 시대. 감히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말하고 조롱하는 악한 시대입니다. 두려움이 없는 시대입니다. 성경 말씀의 가치관을 우습게 여기고 가볍게 여기고 무시하고 찢어버리는 악한 시대의 한가운데를 우리가 통과하는 중입니다. 그런데 이 시대에 여러분은 하나님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는 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나답과 아비후가 아니기를 원합니다. 랍사게가 아니기를 원합니다. 바리새인이 아니기를 원합니다. 대신 다윗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지키는 사람들, 하나님의 이름을 붙잡고 사는 사람들,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사람들.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영광이 되어 주실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보호자가 되어 주실 겁니다. 앞선 세대의 헌신으로 우리가 복을 받았습니다. 교우들이여 축복합니다. 우리의 헌신으로 우리 아들, 딸들이, 우리 아들, 딸들의 아들, 딸들이, 아들, 딸들의 아들, 딸들이 하나님의 복, 다윗의 복을 받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